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6주 만에 다시 교우들을 대면하여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지하 예배실부터 4층까지 교회 내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루터기 교회가 새로워진 공간에서 아름다운 소명 공동체로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담아 오늘은 교회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에 상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계시되었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성전 말고 또 구약에서 교회에 상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시지요. 어떤 주인이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추수철이 되어 주인은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포도원을 세로 줄 때는 추수한 포도 가운데 얼마를 소작세로 내기로 계약을 했겠지요. 그 계약대로 소출을 받으러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세 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를 내는 것은 이 포도원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유에서 농부들은 세를 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 한 것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와 성전에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주인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종들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무엇을 비유하는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농부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40절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제때의 주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이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한 전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방인의 빛이자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유화했습니다. 이 사유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온 인류를 향한 책임을 망각하고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온 사도행전이 특별히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응하는 두 가지, 곧 성전과 이스라엘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에서는 교회의 기능을 보통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렇게 다섯으로 나누거나 그 가운데 선교와 봉사를 하나로 묶어서 예배, 교육, 친교, 선교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 제시하곤 합니다. 설명의 편의상 오늘은 네 기능으로 묶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네 기능은 구약에서 교회에 대응하는 성전과 이스라엘의 기능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는 것이 교육이지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교적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상이 율법에 담겨 있는데요. 율법은 백성 간의 지위의 상하와 빈부의 차별이 없는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자면 성전은 예배와 교육의 기능을, 이스라엘은 친교와 선교의 기능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교육, 친교, 선교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새로운 공간에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며 교회의 이 네 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일까요? 우리는 대개 예배에 대한 경험을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생겨난 독특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I got the grace.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네, 전혀 다른 의미로 알아듣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생겨난 독특한 표현인데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예배에서 감동을 받았다, 감정적인 터치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배의 목적이 감정적인 터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적인 터치가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없으면 잘 못 드린 거잖아요. 그 감동은 대개 설교를 통해 또는 찬양이나 기도의 퍼포먼스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자가, 찬양대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하지요. 원어의 뜻을 잘 담은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월십은 경배한다는 뜻이고 서비스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이미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차려놓은 밥을 앉아서 받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받으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지요. 그 계시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계시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은 교육입니다. 설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는 교회의 교육 활동을 통해 심화되고 구체화됩니다. 교육의 목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꾸준히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성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알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대자연을 통해 그분의 존재와 일하심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경험을 통한 배움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결국 성경을 배우는 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쉬운 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이 아는 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여기고 그 이상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을 다 아는 거니까 성경이 쉬운 책이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40년 넘게 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산에 한 귀퉁이를 파냈을 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성경을 읽으며 새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아직도 그런 기쁨을 누릴 광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교육의 두 번째 차원은 삶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일상의 삶에서 연습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 소그룹 모임은 암과 실천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가슴속으로 스며들고 손발로 실천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환경개선공사의 주안점 가운데 하나가 교회 학교 공간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을 넓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 교우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와 초등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신실하고 지혜롭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친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친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장림 목회자이신 이기선 목사님께서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일 뿐 아니라 사귈 교자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많은 교우들이 그에 화답하여 친밀한 사귐이 있는 교회로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루터기 교회는 민주적인 운영으로 이제는 한국 교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누구든 한 사람이 또는 소수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 교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 교우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은 교육의 장이며 동시에 친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나눌 뿐 아니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귐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같은 다른 기능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면서도 늘 그 관심이 세상으로 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복음이 교회 밖으로 울려 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특히 젊은 교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 학교까지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 이 세상을 위해 그루터기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루터기 교회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새로운 공간과 시설에서 우리가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암과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성숙해가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신앙의 성숙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배우고 사귀며 세상을 섬기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로 인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회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경에 담아주신 계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위로는 주님과 옆으로는 온 교우가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